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한국갤럽 조사에서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종교가 어떻게 될까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감 있는 종교 없다 하는 반응이 61% 나왔어요. 또 기독교에는 6%에 불과했습니다. 호감이 있다고 그렇게 설문에 표시한 사람들이 말이죠. 20대와 30대를 보면 탈종교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믿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의 영향력을 어떻게 주는가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답변도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함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의 모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감당할 때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적용되어서 사회에 나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친교하고 외부적으로는 귀한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 이 네 가지가 교회의 툴로서 세워질 때 교회의 본질이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 이 네 가지 툴은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뿐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처가 될 수 있습니다. 6월달은 친교의 달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교하시고 또한 성도들 간에 친숙한 교제로 하나님의 친교를 선포하고 나누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과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어떤 작정을 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모였을 때 개인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모여서 무엇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도 빌기를 다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도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함께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모인 성도들은 기도를 생활화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전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요,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고 확신 있게 말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할 때에는 보고 느끼고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을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표절을 한다든지 인용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담대할 수가 없죠. 분명한 근거와 함께 내가 경험한 것을, 또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증인,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인을 서는 것처럼 과감 없이 전하는 것을 가지고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중반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이 보통 사람, 원래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학문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기를 그쳤으면 좋겠다고 공회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정부에서 어떤 공문을 띄워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선포이겠죠.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4장 19절에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라고 담대하게 말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말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고 생명의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개별적인 친교하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기도의 운동, 우리는 그 기도의 운동을 사모하고 또한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또한 그 장소, 그 마음은 얼마나 갖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은 게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 받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들을 나가서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똑똑하게 목격한 이후에는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며칠 동안 무척 더웠습니다. 제가 가든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아모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꾼 아닙니까? 뽕나무를 재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불렀을까라는 아모스의 마음으로 그 작물이라고 합니까? 꽃들, 우리 식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너희들이 아무리 물을 준다 할지라도 이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람과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풍요롭게 살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줄이 끊어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기갈이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내린 이 단비만큼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돌아서면 말라버리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는 온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식물이 마음껏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하나님과 교제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면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절 34절까지 말씀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내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데 이것이 가능할까? 성경이 너무 과대 포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다양했어요. 혈통으로는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 유대인 사람, 우리는 적어도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몇 대 손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을 섬기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분으로는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종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리도 있고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환경과 문화와 배경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할 만큼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묵상하면서 이럴 때 가능하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내놓고도 다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빼앗아 오는 우리의 습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의 것도 내어놓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죠? 예. 성경을 안 보시고도 있다고 하시네요. 예. 1 또는 기억 또는 A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밑에 간주를 따라 쭉 내려가 보면 한 마음 한 뜻을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보면 목숨, 뜻, 마음, 힘 모든 것이 나옵니다. 영혼이에요.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돌아가게 되어요.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 포함한 우리의 전심, 이것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보다가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어나 한글에는 소유격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주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격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세상이 달려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한 뜻과 한 마음, 성령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배움이나 모든 환경이 달랐습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다음에 찬양할 때는 형제님에게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분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로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믿음 안에 들어온 믿음의 공동체는 나의 것도 내어놓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부요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한 것도 기억하고 우려먹고 우려먹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초대교회 모습에 보면 그들이 다 내어놓고 함께 한 가족처럼 나누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하여금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한 마음 한 뜻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다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차별이 없었어요. 나는 유대인인데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회당에 이런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쫙 들어오면 안내하는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서 앉아있는 사람도 비켜 하고 여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보잘것없고 얼굴에 기름기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 섰든지 앉았든지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서 차별 없이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친교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갈 때에 옆에 계시는 성도님 그 자체로도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도 감사해요.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축복하시죠.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먼저는 하나님과 친교하시고 두 번째는 성도 가운데서 친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있을 때 돌보면서 섬겨갔습니다. 서로 부족함이 있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또 시기라는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죠.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 박수를 해주자.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를 해주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웃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4절에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는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그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또는 공동체 앞에 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의 것도 빼앗아가는 시대인데 말이죠.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요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면 이웃이 보입니다. 서로 섬길 때에 사도를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집 팔고 땅 팔아서 바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찬양팀 두 번째 송인가요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는데 집 팔고 땅 팔고 또 뭐까지 팔아요? 냉장고까지 팔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정 상황 실태 조사라고 합니다. 그때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책상 있는 사람, 자전거 있는 사람, 뭐 그까지 다 적었어요. 냉장고 여러분 팔아보셨습니까? 저는 팔아보았습니다. 이민 오기 전에 이민 수속을 다 정리를 다 해놓고 이제 유학이 어쩌면은 오기 전에 다 정리를 해놓고 교회 사표를 냈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은 사표를 내면 떠나요. 그런데 교회에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애프터 스쿨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종로구청하고 같이 교회 안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해놓고 떠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자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기도하다가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사임 철회. 1년 동안 유예. 그런데 저희들 짐들은 이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손빨래 했습니다. 그때 냉장고도 다 처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팔아가지고 내가 도와주면 내 이름 내고 내 낯장 내고 나중에 시의원이나 나갈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공동체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질서, 이웃 섬김의 질서를 교회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공적인 권위를 사회의 인정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그들이 냈지 않는가라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있고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어놓겠다는 그 순간에 나의 것이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때는 일을 도와주면 일만 도와주지만 공동체 앞에 내어드릴 때는 일이 아니라 일이 백이 되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의 권위와 공동체의 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동체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 문제, 그 한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드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바나바라는 사람도 땅을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팔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어놓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신앙의 모범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드림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나누면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적으로 돌아보아서 함께 나누어 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림은 개인적이지만 나눔은 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나눔에 있어서는 매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번 교회에서 아나바다 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운동을 해서 교회 앞에 큰 박스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가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십시오. 이웃들에게도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 되었어요. 은혜롭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뒷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롭지 않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내어놓은 것을 어떤 사람이 입고 가니까, 신고 가니까 저건 누구 것인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은혜는 깨어져 버립니다. 내어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어놓고는 절대 함구할 때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질서를 세워가며 드림의 기쁨과 나눔의 지혜로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친밀하고 친숙한 교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첫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친교의 달로서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우선순위에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친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안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겨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는 나눔과 또한 지혜로 아름답게 나누어 갈 수 있는 사회적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켄트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